불면증이 있으니 밤에 잠을 못 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은 편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시간에 주무셔도 됩니다. 네.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여러분 한 목사인 저로서도 그래요. 제가 오죽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, 제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가요? 저도 좀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.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. 여러분 이해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, 하나님, 저도 목사인데 당신의 일을 진짜 남들이 보기엔 막 목사님들, 제가 안 바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라는 데가 없어요. 제가 찾아가서 그렇지 찾는 사람이 없어요. 만날 사람은 많은데. 오죽했으면 제가 하나님, 제가 하나님을 그릇이 아닌가요? 저한테도 좀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,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. 딱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. 그렇죠 여러분? 진짜 제가 비유를 참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데, 범인을 잡으려는, 칼을 든 범인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요 예배만큼은 정말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. 주님하고 이렇게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, 제 말을 들으시라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이번 주 말씀을 한 2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이 되게 좀 어려워요. 마태, 마가, 누가는 보다는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고,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요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하기 때문에 세상과 주의 자녀, 빛과 어두움, 굉장히 이원론적인 법으로 그 헬라의 철학을 집어넣어서 복음서보다는 굉장히 공동체만 알아볼 수 있게끔 요한복음을 썼어요.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하고 나눌 수 있는 말씀이,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한 2주 전에 제가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. 지난주 여러분,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를 살지 않았습니다. 주님이 주셨던 기쁨과 감사를,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. 누리고 사셨는지. 집에 있는 큰형, 그 둔자처럼 일찍 예수를 믿고도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음, 가짜 목걸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10년간 경상도 사투리죠, 쎄 빠지게 그 어리석은 마틸다처럼 한 주를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하고 그리고 부질없는 것을 쫓았던 우리들은 아닌가,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. 오늘 전이라고 서 제가 안경이 없이 타이핑을 김현정으로, 오늘 본문 말씀,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, 지난주에 탕자와 그의 형 둔자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. 아마 이 여인은 돈을 파는 창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창녀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. 자, 남자들은 다행이다, 나는 이것과는 별로. 아니요.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이 지금 큰 화면 스크린에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들어갔어요. 그리고 영화가 시작돼요. 바로 이 영화입니다. 그 사건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시자고요. 상상의 날개로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, 자, 예수님이 한쪽에 등장하셨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. 먼지가 나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, 예수님이 그날따라 땅바닥에다가 콩나물 500원, 두부 450원, 뭘 계산하고 계셨는지 뭘 하셨는지 땅바닥에 뭘 쓰고 계셨어요. 그러자 예수님을 힐난하고 책을 잡아서 고발하고 음해할 목적으로
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데려다 놓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.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지금 현행범으로 잡혀왔습니다. 모세 율법을 보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? 왜 이렇게 물었죠?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려고. 자,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되고,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야 합니다. 억지로. 그리고 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평소에 가르치셨던 분인데,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야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?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율법책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을 어긴, 10계명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?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. 자, 진퇴양난,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궁지에 예수님을 몰아넣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? 돌로 칠까요? 라고 묻습니다. 예수님 평소 같았으면 땅속에다 계속 계산이 들 끝나셨는지 계속 뭘 쓰시다가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.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로 쳐라. 자,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. 근데 여러분, 이 내용에 대해서 스크린 속에서 우리가 묵상을 자주 해요. 그리고 그 사건을 생각합니다. 근데요,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고 군중이 되어 내가 만약에 이 이야기 속에 빠지면, 아니면 그 사건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, 자, 죄를 짓다가 잡혀온 여인 거기 서 있습니다. 그리고 나는 누가 되느냐? 짱돌을 들고,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기 위해 서 있는 군중 가운데 하나로 나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, 그래, 나도 죄가 있는데 저 여인을 용서해 줘야지, 돌로 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. 근데 여러분, 여기서 저는 무엇을 묵상했냐면, 위치가,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. 역할이 잘못되어 있어요. 무슨 말이냐? 자,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는 없어요. 그렇죠? 예수님은 옆에 서 계신단 말입니다.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은,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,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이 여인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에요.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? 그 여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.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, 남자들은 나는 여인이 아닌데, 그렇다면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그 당시 거기는? 손을 끊죠. 끊을까요 말까요? 돌로 칠까요? 예.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자, 예수님을 바라봅니다. 군중을 바라봅니다. 그게 나예요. 좀 생각하기는 싫고 유쾌하지 않아도요. 제가 왜 위치와 역할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, 대부분의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 내지는 3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사랑해야지라고 말해요. 그리고 그 이상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. 아니요. 그 여인이 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일촉즉발입니다. 말 한마디에, 손가락 하나에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. 손가락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라. 작두를 들어라. 하나, 둘씩 사람들이 사라져 갔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그 넓은 자리에 나와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. 그때 내 마음이 어떻거나, 옆에 서서 그렇지, 나도 가서 그렇게 해야지, 이 마음과
당장 맞아 죽을 마음인데, 손이 끊어질 마음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. 군중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. 요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거나 절박하지 않아요. 왜요? 이미 나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거든요.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? 내게 맡겨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, 죄 짓는 사람들,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군중이라고 생각했지, 끊임없이 내가 그 여인의 자리에서,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진 않아요. 여러분, 진짜 신앙인이 누군지 아십니까? 바로 그 여인이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.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건데 저분의 말씀 하나 때문에, 저분의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. 죄 지은 여인이 내가 되어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. 한 독일 남자가 성당에 들어와서 고백을 합니다. 앞에 고해성사를 해요. 신부님, 형제여,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?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. 2차 대전 동안에 제가 저희 집에다가 발견할 수 없는 좁은 다락방에 유태인 하나를 숨겨줬습니다. 형제여, 그건 죄가 아닙니다. 잠시 있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. 하지만 신부님, 저는요, 그 사람에게 매달 숨겨준 숙박비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신부님이 깜짝 놀라,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죄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네요. 신부님 감사합니다. 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. 그런데요,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말씀하세요, 형제요. 그러자 그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. 근데요,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해 줄까요, 지금요? 우스갯소리지만 이 사람이 한 고해성사에 뭐가 잘못됐습니까?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위치, 어느 위치에서 뭘 회개할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제일 큰 회개일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기, 제3자의 군중이 아니라 돌을 들고 칠까요 말까요 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여인으로 그 자리에 서서 위치를 옮겨놓고 생각하는 겁니다.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또 아주 잘 알려진 우리의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되시려면요, 내가 군중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세요. 군중에 서 있으면 그분은 선생님이 되거나 좋은 말씀을, 훌륭한 얘기를 하시는 분밖에 안 돼요.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요.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. 하지만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. 진짜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사한,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. 내 팔이 붙어 있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에요. 여러분,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바리새인이 성전 맨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. 오 주여, 감사합니다.
나는 소득의 11조뿐만이 아니라 내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저 뒤에 서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끔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. 뒤에 있던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성전문을 넘어오지 못하며 기도합니다. 주님, 용서하십시오. 나는 죄인입니다. 이 둘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느냐?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은 너무나 잘 알아요. 왜요? 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여인의 자리에 서 있을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거든요. 우리에게 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점점 더 옅어지고 감각이 무뎌집니까? 바로 내가 돌을 들고 예수님께 묻는, 칠까요? 군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번 한 주 우리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와서,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입술 말 한마디에 처분이 맡겨진 그 죄인으로 사십시다. 아멘. 실정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야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. 정말 이번 한 주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. 바로 이 여인의 마음으로,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 수 있는,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의 한 주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, 우리는 내가 돌을 들고 예수님께 어떡할까요? 아니, 그냥 구경꾼의 위치에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남들을 용서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, 바로 그 여인, 말 한마디에 생사가 오가는, 말 한마디에 내 신체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 사람이 나인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를 정말 감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? 주님, 이 시간 구경꾼이 아닌 바로 그 여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. 주님,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. 의로운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애통하며 땅을 치며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하는 죄인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내 평생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경꾼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. 이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